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토부려켜 죽임을 당한 그런 믿음의 선진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에 그 이사야의 순교의 사건 한 번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중요한 주제들을 몇 주에 걸쳐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제사장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하루는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그렇게 고백했던 회개의 기도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무슨 신비한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달음이 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진솔하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만 아니라 제다 안에서 불붙은 숯이 임하여 그의 입술의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죄를 도말하시고 상처를 도말하시고 문제까지도 불태우시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이 제단 숯불과 같은 역사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문제를 태우시고 상처를 태우시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7장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의 왕 아하스 시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이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주전 735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약 5년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기들 동쪽 지역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신흥 아수르 제국 무적의 강국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며 하루가 다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까지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아람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이 세력이 확장되는 것 보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맺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규합하여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아수르를 대적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도 이 반아수르 이 동맹에 너희도 가입해라, 가담해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가 협력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으로 아람이 있어서 더 멀리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는 것에 완충 지역이 있으니까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 왕 아하스가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 답변 때문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왕을 갈아치우자, 아하스를 제거하고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다부엘의 아들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자고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국가적인 위기를 직면한 유다 왕 아하스에게 국가적인 위기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두 왕이 연합군을 데리고 왔는데 공개적으로 이들이 발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군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해 온 이유는 우리의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아하스 왕,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왕,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왕이 세워지면 우린 공격할 필요 없다, 물러갈 수 있다. 그럼 예루살렘의 모든 지배 계층에서 귀족들이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대적들이 문 앞에 모여왔는데 국가의 위기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거 왕만 바꾸면 저들이 물러가겠네. 공개적으로 이 왕을 제거하라, 왕을 흔드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이유는 이 왕을 제거해라, 니네 안에서라도 제거해라. 이런 위기를 직면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7장 4절에 보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랍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토막에 불과하니 저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라. 영어 성경 보니까 Be careful, keep calm and don't be afraid. 조용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 7장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If you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you will not be able to stand at all.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지금 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너는 이 두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다, 생존할 수 없다. 당시에 이 유다 왕 아하스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소용돌이와 같은 국제 정세, 약소국 유다의 왕으로서 또 연합군이 침공해 왔는데 자기의 생존, 왕권이 흔들리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아하스를 바꿔치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책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 살아남는 길, stand, 그 어려움에 쓰러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이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4절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이 두 왕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토막 같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 보니까 아람과 북 이스라엘 왕이 음모를 꾸미고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밀고 올라가서 겁을 주고 침입해서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 말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해온 두 나라의 왕은 자기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과 권세로 밀어붙이고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뜻과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두 나라의 왕이 자기들의 막강한 군대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발표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 불이 꺼져버릴 그냥 연기만 조금 나는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다. 8절에 65년 안에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지는 주전 735년부터 3년이 지난 732년에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아수르의 군대에 점령이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주어졌던 13년 만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 때문에 이 백성들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10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가장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원래 누구의 아들이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누구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는데 동생이 더 번영하게 됩니다. 야곱 자기도 동생이었는데, 쌍둥이 동생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왜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큰 아들한테 왼손을 얹고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을 얹고 작은 아들한테 더 많은 축복을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이 나중에 그 자손들이 제일 막강한 10지파 가운데 제일 막강한 지파가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를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65년 내에 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 사실 역사는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라가 망했는데 왜 65년을 말씀하시나? 주전 735년에 이 예언이 주어진 다음에 사실은 1년 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영토 갈릴리 지방을 상실합니다. 갈릴리 지방을 상실했는데 그 다음에 12년이 흐른 뒤에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그 10지파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 민족 강제 이주 정책을 아수르가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황제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제의 통치 기간 말년까지도 이 강제 이주 정책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계속 실시해서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고 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섞인 사람들만 남는, 그러니까 그게 주전 669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69년에서 735년까지 계산하면 65년, 66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나라는 13년 만에 망했지만 65년 동안 이 10지파 사람들이 전 세계 여러 곳으로 끌려가고 흩어져서 10지파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10지파가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민족들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힘이 있는 왕들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발표한다고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눈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우리 지난주에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고 거룩하신 하늘을 보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데 뭐라고 자백합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합니까? 입으로 허물과 실수, 잘못, 죄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쏟은 물은 다시 담지 못하는데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다 보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지나온 행실만 아니라 말까지 내가 그때 그 불필요한 말을 했네. 말을 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나. 근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마음에 이 답답한 막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걸 누구의 입에 막 하소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몇 주, 몇 달이 지나, 심지어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런 문제로 사람에게 누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막 답답하고 나 오해받고 있다고 막 헛소문 돌린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나 답답한 사정 마음에 이게 막 속이 뒤집혀서 말을 했지만 그게 도리어 나 누워서 침받기 했네. 도리어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말을 했네.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누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누구에게 상처를 줬네. 근데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 그때 그 어리석은 그런 발언했습니다. 그 사람 그거 마음 상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 말 좀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며 회개할 때 정말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 문제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나중에 반드시 회개할 일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길 구해야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하고 나의 답답한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방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는 이 연합군 두 나라가 곧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연기만 피우는 부지깽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불 곧 꺼진다.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표적을 구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초청에 아하스 왕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2절에 저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아주 경건한 믿음의 반응인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 불신앙의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를 읽어보면 벌써 이때 아하스 왕은 사신을 멀리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물을, 또 왕궁 창고에서 보물을 그 사신에게 주어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내가 당신의 신하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나를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오고 있는데, 아수르 나라를 대적하라고 막 공격해 오고 있는데 당신이 좀 군대를 일으켜 이들을 치시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이 예루살렘의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징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른 살 길을 마련했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힘과 세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자 그 사람에게 사신을 통해 예물을 보내어 이 사람을 동원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징조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징조를 구하라는 이 믿음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징조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우리 답답한 사정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했던, 또는 도와줄 만한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힘과 영향력과 권세, 사람을 찾아서 어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아하스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또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더 의지했던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쳐들어와 공격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불러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20절, 그때 유브라데강 너머에서 빌려온 면도칼, 우리 개역성경은 세를 내어온 삭도,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궁중에서 궁중 창고의 보물을, 이 예물을 사신을 통해 보내면서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동원되도록 세를 내어 동원한 면도칼, 삭도, 이걸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 동원된 이 두 나라를 이 면도칼로 베어버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그 면도칼을 가지고 와서 너의 수염을 밀어버리고 너의 머리를 밀어버릴 것이다.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것, 물건, 또는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것,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치 아니하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징조를 거부하는 아하스 왕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자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시오. 아하스 왕에게만 아니라 다윗 왕조 전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다윗 이후로 그 통치자로 이 예루살렘 유다를 다스려 왔던 다윗 왕가는 들으시오. 다윗 왕실은 그동안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아하스 왕은 버림을 받지만, 무너진 그 다윗 왕조,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 때문에 다윗 왕조가 몰락합니다. 예루살렘까지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다윗 왕가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여러분 찬송하셨던 분들은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서, 기억나시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결실하실 것이라. 그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이새의 뿌리란 다윗 왕조가 몰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뿌리,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데, 이 아하스 같은 불신앙으로 버림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더 완전한 왕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faithful love, hesed,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보내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동사가 없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용사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통해 그 임마누엘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밝혀집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6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7장부터 이제 이 12장까지는 또 한 덩어리인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임마누엘. 그리고 13장부터 39장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 심판의 예언을 주시고, 40장 이하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7장부터 12장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단어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누구시냐? 11장 1절에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날 새싹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이 임마누엘이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리실 것이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그 언약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임마누엘을 보내신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를 만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위기를 만나거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운 상황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그런 위기, 어려움에 설 수 없으리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두 나라의 왕들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들의 계획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왕을 바꿔버린다 말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길 구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로 징조를 구해라. 문제와 위기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야서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과 세력을 가진 세상에 어떤 도와줄 자를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구해라. 불신앙의 선택에는 비참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했더니 그 아수르 왕 돈을 내고 세일을 내어 빌려온 삭도 그 면도칼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온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만 이 국가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내 수염을 밀고 내 머리까지 밀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